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본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또한 그 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공경을 당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죽음의 위협이 와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건져주셨고 복음 전하는 일을 다 하려 할 때에 끝까지 주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명을 위하여 충성하였던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당하고 있는 이 수모와 또한 재판의 과정들조차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뜻이 있어 그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나의 삶의 위기와 어려움을 우리가 직면할 때에도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신앙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이 과정들을 임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천부장이 이제 이 모든 일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예루살렘 공회를 소집하고 청하여 바울 사도를 신문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종교와 관련된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 앞에 서게 되었고 공회에서 발언권을 먼저 얻어서 자기의 하고자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1절에 말씀하듯이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거짓이 없이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만을 섬겨왔다는 거죠.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자기가 믿었고 또한 자기가 알았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했지만 그것이 잘못되었고 오해였음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신 영원한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또한 믿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함축하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가 하는 말에 대하여 발언을 끊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대꾸를 합니다. 해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 말은 선지자적 선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그들에 대하여 일침을 가하였던 많은 선지자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외쳤던 말씀이 본문의 이 말씀입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이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면서도 그 입술은 마치 정의를 행하는 것처럼 행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다라고 왜 그를 욕하느냐라고 이제 묻습니다. 바울이 이때에 뭐라고 또 대답을 합니까?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나 모르고 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잘 보면 그가 진짜 대제사장이라면 바르게 법을 집행하고 또 판단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6절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모여있는 무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활의 소망을 믿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잔잔한 호수에 큰 파장이 일어나고 말하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의인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바울이 그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통해 자기가 이제 신문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함으로써 둘 사이에 큰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바리새인들은 바울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절대로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그 둘 사이에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신락 같은 한 가지의 간절한 그러한 기대가 부활에 대한 소망인 것임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둘 사이에 큰 분쟁이 드러나게 되자 천부장이 그를 영내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11절에 이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가 천부장과 그리고 또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움이 나름대로 있었을 겁니다. 염려하는 바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간절함 속에 이루고자 하신 아버지의 뜻을 11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그에게 말씀해 줍니다. 로마에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증언해야 한다. 그런데 그 주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누구도 들으려 하지 않아도 증언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대제사장이 들으려 하지 않고 바리새인들이 들으려 하지 않고 사두개인들도 들으려 하지 않는 자리에서조차도 주의 복음을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 그 복음을 증언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아직 죽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죠.
사명을 따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길에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길이면 끝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집안에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또 가정에서 내가 믿는 믿음을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아도 그래도 그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그 길이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속에서도 외롭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서 나는 끝까지 주님을 섬기리라 하는 각오와 결단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드러내고 증거하며 그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겐 구원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음을 밝히 경고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주 되심을 드러내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날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에게 만나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바울 사도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의지할 때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믿는 하나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드러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하여 주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드러나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실 그 구원의 역사 그 끝까지 신앙의 경주 속에 달려가게 하옵소서. 한날의 삶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셔서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염려하지 않고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